반갑습니다. 일주 안 만나고 만나니까 더 반갑죠? 네. 근데 우리 습성이 노니까 성경 안 보죠? 잘 봤어요? 저만 안 봤나? 자, 놀게 되면은 또 우리가 더 이렇게 게을러지고 그러는데 또 다시 이렇게 훈련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말씀들 외우는 거 잘 하고 계신가요? 자, 한번 외워 볼까요? 처음에 우리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자, 나오지 않죠? 외워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자, 다 외워주세요. 알겠죠? 뭐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외운다 싶으면은 말씀을 바꿀 거다 아니면은 좀 변화를 주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그 다음 또 말씀이 뭐였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쉐마하는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 4,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잘 외워주세요.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창조 시대 하면 창세기 몇 장까지라고 했어요? 1에서 11장까지 4대의 주요 사건. 요거는 원역사를 다룬다. 4대 주요 사건을 말해봅니다. 시작. 자, 넘어갑니다.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 족장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었죠.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바야흐로 민족이 완성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시대가 뭐가 올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1에서 18장까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구원. 19에서 24장은 25에서 40은 자,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딱 얘기하면 세 가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는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시내산에서 1년여 정도 머물렀을 때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1에서 10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성막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제사가 이루어진다. 11에서 27장까지는 뭐다?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예배와 정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나타내는 게 뭐다?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장소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에서 15장까지 우리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요때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13, 14장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래서 15에서 20장까지는 요걸 우리 무슨 기라고 한다? 전환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광야에서 뱅글뱅글뱅글 도는 배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계속 돌 수 없잖아. 이제 가야 하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고,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세대,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민수기까지 왔고, 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 수가 없어.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피 맺힌 절규의 유언을 세 편으로 남기는데, 요게 신신당부 뭐다? 신명기다. 1에서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된다? 광야의 방랑을 회고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너희들 이렇게 인생 낭비하면 안 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 이야기는 13에서 34장까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다?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는 신신당부. 자,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광야에서.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좋아요.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이 좀 나요? 날까요?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세 개로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라. 그죠? 자, 1에서 12장까지는 무엇한다? 땅을 정복하라. 13에서 21장까지는 뭐다? 분배한다. 그 다음 마지막은 뭐가 된다?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만 택하겠다? 여호와만 택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런 게 바로 우리 요 근래까지 여호수아 묵상 마쳤죠? 뭐 어제 엊그저께 내용이 바로 그 여호수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해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는 땅까지 받았는데도 이제는 꽃을 피우지를 못해.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사사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타협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1에서 2장까지는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한다?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랬던 단어들이 있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요거를 기억하면 사사시대의 배경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되풀이 되는 반역인데 어떻게 되풀이 된다?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이다. 첫 번째는 뭐가 된다?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고통스러워. 쫓아내지 못했던, 쫓아내지 아니했던 옆에 있는 민족들이 자라나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의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됩니까? 구원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사, 수많은 12명의 사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끝인데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17에서 21장까지는 우리가 6글자 외우라 그랬는데 뭐가 될까요? 총체적으로 난맥상입니다. 레위가 첩을 두고 또 살인사건, 동족 산장의 비극, 이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사시대의 타락한 그 모습들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룻기는 시간이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가 배경이 됩니까? 사사시대가 배경이 됩니다. 장소는 어디가, 무대는 어디가 될까요?
베들레헴이에요. 어디로 이동을 하죠? 모압의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서 패가 망신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아스와 만나서, 그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낳고 하다 내려오다 보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더라. 다윗의 왕을 불러오는 책이다. 고통을 감수한 사랑이 열매를 맺다. 룻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시대를 들어갈 것 같습니까?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성경은 어떤 성경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사무엘 상과 하와, 밑에는 역대상을 왜 밑에다 배치를 했냐면 기록한 시기가 달라요. 내용은 중복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세트로 묶어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록한 시기가 달라요. 역대상은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어요. 내용은 상당히 중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수업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앨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를 읽을 수 있으면 역대상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세트다. 그런데 시기는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거다. 내용은 하고 나서 나중에 복습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자, 우리 성경을 얼마나 지나왔는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은요, 이거는 이제 이전까지가 무슨 체제였다? 신정 체제야. 여호와가 왕이신 거야. 그런데 이제는 무슨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왕정 체제로 변한, 전환기가 바로 요 개요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1에서 8장까지는 누구를 기억해라? 사무엘. 9에서 15장까지는 누구를 기억해라? 사울. 초대왕 사울을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16에서 31장까지는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 다윗을 기억하는데, 첫 번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은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다윗은 여기서는 왕이 되지 않고요, 기름 부음만 받게 되고, 자, 수많은 도망의 이야기, 도망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펼쳐집니다. 사무엘 하에 넘어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사무엘하 5장에 가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만 기억해라. 첫 번째 누구다? 사무엘. 두 번째 누구다? 사울. 세 번째 누구다? 다윗. 요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딱 보실 때 어려움이 없어요. 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시대의 사사기에서 요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이야기,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이렇게 세 개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요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상당히 불쾌해집니다. 아주 극렬한 시기심에 잡혀서 그 인생은 곧 마지막 자결로 끝이 납니다. 불쌍하죠. 초대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겸손해서 왕으로 뽑혔는데 나중에 삶은 완전히 죽음으로 끝이 나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바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핵심 단어가 왕국이에요. 이제 신정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국이 시작을 할 거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첫 번째, 두 번째 처당 사울, 세 번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극렬한 시기심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줄거리 따라가기를 볼게요. 그때 아주 강한 적이 있었으니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블레셋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웃 국가들의 정치 체제가 너무 부러운 거지. 저 이웃의 왕을 보니까 부러워. 그러니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했다. 자, 네 번째는 사무엘의 배출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긴 300년이 넘는 사사 시대가 끝이 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왕정 수립에 쓰임받은 마지막 사사, 그 다음에 다윗의 초점이 맞아. 사무엘상 하지만 누구의 이야기가 중점이 된다? 다윗의 이야기가 중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1에서 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다? 사무엘입니다. 1에서 8장까지 누구의 얘기다? 사무엘. 두 번째는 누가 나온다? 사울. 세 번째는 누가 나온다? 다윗.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무엘상을 읽어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출생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한나와 누구죠? 분인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거. 사무엘상 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치이기도 하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적수인 분인나가 상당히 격분하게 하고 아주 괴롭힌 거야. 그래서 엘가나는요, 실로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제물의 분깃을 가지고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도 전부 다 주지만 한나에게는 얼만큼을 더 줬다고 말해요? 갑절을 줬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엘가나는 얘기하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원통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옆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아마 문 곁에 앉아 있을 거예요.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주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상당히 많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 있을 거야? 포도주를 끊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이렇게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한나의 기도입니다. 주여,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아주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이 속상한 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네요. 자, 기도 응답입니다. 엘리가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가서 먹고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얘기가 나와요. 남편의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너무 속상했지만 이런 기도 응답 후에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서원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서 실로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하마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2장에 가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굴까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하게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2장에서는 특별히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무엘을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2장에서. 자, 2장 30절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결말이 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노란 부분의 그 말씀 그대로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호와께서 3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의 말기 배경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는 시대라고 얘기 나옵니다. 사무엘은 3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영적인 어두움이 종결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빠른가요? 빠르지 않죠? 이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비교가 나왔어요.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사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여기 장소를 보면 자, 에베네셀 보이죠? 자, 아벡 보여요? 요 전투 가운데서 언약궤를 뺏기는 거야. 여기서 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미신적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저기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이 7장 2절까지 이동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궤가 이동되는데 자, 이 빼앗기고 나서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누가 죽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한날 동시에 죽게 될 거라고 2장에도 먼저 소개가 됩니다. 왜냐? 너희들이 아까 막 얘기했죠. 동침하고 막 고기를 생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막 함부로 막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엘리가 그랬습니다. 야,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여호와께 구하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구하겠느냐라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이 아들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아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언약궤가 빼앗겼고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구도 죽게 될까요?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이 좀 보일 텐데 보세요. 첫 번째, 자, 아스돗에 보일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곤의 신상이 이렇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야. 아, 여기 두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가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드로 이동했더니 여기서도 어떤 증상들이 나온다? 독한 종기가 나는 거야. 가드에서 또 어디로 올라간다? 에그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에그론도 힘든 거야.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멍에를 매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를 통해서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이동을 시키자. 독종 5과 금지 5 그 모형을 만들고 속건제로 삼아서 이동을 시키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벳세메스의 소가 원래는 젖나는 소니까 어린 소들이 음메하고, 음메가 아니죠. 뭐라고 울어야 되죠? 뭐라고 울어야 돼요? 뭐 이렇게 울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울면 어미소가 돌아보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셀 수도 있는데 이 젖나는 소 2마리는 그대로 벳세메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 벳세메스에 들어왔는데 이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로치고 5만 70명이 죽어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벳세메스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다? 기랏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되고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라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7장 2절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 이동한다? 아스돗. 두 번째 어디로 간다? 가드. 세 번째는 에그론. 네 번째는 벳세메스. 다섯 번째 기랏 여아림으로 갔다가 나중에 사무엘 하 역대상에서 법궤를 이동을 합니다. 누가? 다윗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잘못 옮겨서 첫 번째는 사건이 일어나죠.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7장 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얘가 작동을 잘 안 하네요. 자, 7장에서는 이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가 나옵니다. 민족 회개 운동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7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신들 아스다롯 제거하고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의 사람들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들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렇게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총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블레셋에게 큰 우레로 패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에 대한 사무엘의 사역이고요. 자,
사무엘의 일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저 그림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길갈이 보여요? 자, 우리가 길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요단강을 넘으면 여호수아에서 5장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죠? 애굽의 수치를 굴리셨다. 그 길갈 기억나요? 저 길갈이 보이고요. 베델 기억나요?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누가 생각나요? 야곱 생각나죠. 그죠? 베델도 보이고요. 미스바 보여요? 미스바가 아니고요. 미스바 보여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라마 보이죠? 요렇게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로 중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라마로 돌아갔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저기 에베네셀 저기 위에도 보이죠? 이렇게 지도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 이렇게 사무엘이 돌면서 순회 사역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도움이 되라고 그림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8장입니다. 이제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제 사울로 이야기가 전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미 신명기 여러분 생각나요? 왕에 대한 규례가 있었어요. 맞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야. 본인이 왕이신데 인간들이 왕을 세울 걸 너무나 잘 아신 거야. 다 세워놨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왕 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렇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자 엄히 경고해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간다. 너희들 딸을 취한다. 너희들의 땅을 취할 것이고 농산물의 가축까지도 취한다. 노비와 나귀들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괜찮습니다. 왕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하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우리은행 광고도 아니에요. 엄청 우리 나와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엄청나죠, 그죠?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보세요.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인의로 인해서 실패를 예상하는 겁니다. 사울 왕 아웃이죠. 다윗도 완전히 완벽한 사람 같았죠. 다윗도 실수하죠.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 상하의 스토리입니다. 인간 왕 세웠지.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지. 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Who is the real king?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기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대망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훌륭한 다윗도 여호와께 매사에 물었던 다윗도 쓰러지는 겁니다. 제 앞에서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 하면 어느 시대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제 시대로 따지면 통일 왕국 시대는 9장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나오게 될까요?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다윗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9장에서 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고, 자,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누구의 아들일까요? 기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 사람의 특징이 2절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대. 키는 또 얼마나 돼?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 더 컸대. 이 정도로 아주 용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준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데 저 때만 해도 진보다리 속에 숨어가지고 사울은 아주 겸손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길르앗 야베스 전투 때는 유다 전역에 33명을 동참해서 가서 승리를 합니다. 겸손한 사울의 승리로 아주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뭘까요? 제사장이 없이 제물을 드린 겁니다. 왕이 제사장의 일을 겸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립니다. 8절에 보십시오. 1회 동안을 기다린 거야.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이렇게 막 흩어지는 거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 왕으로서 불안하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나와요. 13절에 갔더니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실수 2. 자, 뭡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자기 눈에 볼 때 아주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은 모두 다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9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여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회개를 하더라도 아주 체면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장로들 앞과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러면서 계속 철두철미한 회개가 안 되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한 자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스타가 되는 겁니다. 네, 사울왕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얘기도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사울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묻지 않은 거야. 의지하지 않고 인의로. 두 번째는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고 세 번째는 체면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하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 16장부터 31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서 1에서 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다? 사무엘. 9에서 15장까지는 누구의 얘기다?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는 16에서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들을 소개를 하겠죠. 첫 번째 엘리압이 딱 나오니까 너무 멋진 거야. 아, 정말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맞나 봅니다. 아니야. 두 번째 지나가면 아비나답이 지나가. 아비나답도 아니야. 세 번째 삼마 아니야.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래요? 막내가 있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다윗의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45절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엄청난 선포죠. 다윗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다윗이 만들어졌을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그 목동의 생활이 사실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를 많이 지을 수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광야 목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었을 것이며 자기 양을 지키잖아요. 어느 날은 사자가 오는 거야. 어느 날은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끝까지 달려가서 사자와 양을 치고 자기의 양을 구해내는 무용과 용기도 그때서 자라났을 거고,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이 어떻게 보면 이런 다윗을, 어린 다윗이지만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골리앗 3m가량 되는 그 군인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아무나 시는 어떻게 보면 문학 장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시입니다. 맞죠? 시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그만큼 그 안에 노래가 있고 가슴에 흘러나오는 시가 있다는 것은 그때 느꼈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정말 많이 그 다윗을 훈련하고 또 함께 하시고 용기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 이제 19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합니다. 이때 다윗의 신분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이 되지 않고 어떤 신분이다?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도 좀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번에 가겠습니다. 1번은 어디에서 이동을 하겠습니까? 기브아에서 라마.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라마에 사무엘이 있거든요.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 라마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노베 가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거룩한 떡과 블레셋 그 장수의 칼을 얻게 되죠. 그죠? 노베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쭉 가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시편 34편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야. 이러니까 이 다윗이 어떨까요?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죠? 적한테 들어간 거야.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이제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을 가서 끌적끌적거리고 침을 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미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다. 어디 세상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내 앞에다 미치광이를 데려놓고 내 앞에서 미치광이를 보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온 거죠. 나중에 뒷이야기에 가면 또 가드왕 아기스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신뢰하지 않았겠죠, 그때는.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미친 척하면서 했던 표현이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가드에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갑니까? 4번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아둘람으로 가게 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모이는 곳이죠. 자, 아둘람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둘람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이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사울에게.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나갑니다. 오로지 한 명만 남게 돼요. 그 이야기들이 거기서 소개가 될 거예요. 아둘람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이제 5번으로 가야 되겠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부모님들 맡기고, 모압 미스베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 어디로 내려오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일라일까요? 그 일라로 내려오나요? 그 일라요? 그 일라에서 이제는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10으로 내려갑니다. 10. 자, 쭉 하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아마 재밌을 거예요. 10에서 이제는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8번 마온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엔게디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엔게디 그쪽에서는 아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올 겁니다. 저 뭐로 들어가죠? 저 큰 거 보러 들어갔는데 옷만 살짝 베는 사건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엔게디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갈멜로 갔다가 다시 시브로 가고, 거기서는 이제 창과 물병만을 챙겨오는 그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어디로 온다? 마온으로 오게 되고, 마온이 오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마온이 아니다. 자, 어디로 가죠? 바란에서 갈멜로 갔다 10에서 쭉 가드로 갔다가 다시 시글락,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면 아마 재밌게 연결해요. 사무엘상하는 스토리가 많아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다윗입니다. 자, 엔게디 굴에서 24장에 나옵니다. 그죠?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금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다윗 1. 자, 그 다음에 다윗,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광야에서 사울 진영에 침입을 해가지고 사울의 머리밭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않니? 사울의 군대장관이죠, 아브넬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오늘도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내 생명도 귀히 여기시리이다. 자, 이렇게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다윗입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훈련이 있었고 시편입니다. 아비멜렉 아까 얘기했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직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자, 그래서 시편 34편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시편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내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그치지 않으리라.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끄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라도 내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의 시를 또 지어냅니다. 쭉 나오는데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를 구해 주신다. 자,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다 하는 겁니다. 22절은 뭐라고 나올까요? 시작. 진실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나니 주께 피하는 자마다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찬송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 사울의 최후가 몇 장에 있다 그랬어요? 31장에 나옵니다. 인위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죽음은 처참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로 죽습니다.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근데 무기 든 자도 불안하잖아요. 왕을 찌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완전히 처참합니다. 겸손하여 왕으로 뽑혀서 시작이 좋았던 사울은 불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번뇌케 하고 마지막은 자결로 죽음이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는 조금 전에도 우리 광야를 얘기했고 다윗의 목동 생활도 얘기했지만 이런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럼 벌써 이게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1에서 8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다? 사무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에서 15장까지는 누구의 얘기다? 사울의 이야기다. 사울은 첫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자, 16에서 31장까지는 누구의 얘기다? 다윗의 이야기다. 요때 다윗은 어떤 신분이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최후, 처참한 최후로 끝이 난다. 이러면 사무엘상이 끝난 겁니다. 자, 사무엘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의 얘기라고요? 온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했을 것 같아요? 40년. 자, 다윗은 몇 년 왕을 했을 것 같아요? 40년. 솔로몬은요? 40년. 합하면 120년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래서 사무엘 하는 오로지 다윗 왕조 40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요거의 세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대상이라고 했어요. 조금 다른 면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에서 12장까지 그냥 승승장구입니다. 다윗의 승리, 승승장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젓가락장 11장, 제가 솔로몬에 가서도 젓가락장 11장을 얘기할 건데요, 이 11장에서 여지없이 다윗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에서는 나목사님이 오셔서 질책을 하시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거기에 포함시키면 더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윗의 승리, 승승장구는 제가 붙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른 다윗입니다. 그 이후 13장부터는 다윗의 순환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죠? 아들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되고, 그죠? 다윗의 여지없는 순환 시대. 첫 번째가 다윗의 승리, 두 번째는 뭐다? 다윗의 순환 시대. 사무엘하는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 몇 년에 대한 이야기다? 40년. 사무엘하는 그냥 다윗 왕조. 사실 온통 이야기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구나. 12장까지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13에서 마지막까지는 순환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사무엘 하라. 하의 7장 16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역대상 17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부자 언약이라고도 하고, 자, 요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너 영원히 가게 하겠다. 너의 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야기가 바로 7장 1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핵심 단어는 그래도 뭐다? 다윗입니다. 온통 다윗에 대한 스토리 200번 이상이 나온다. 이름은 사무엘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다윗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1에서 12장까지 승리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한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싸가 아니라 애도하는 다윗입니다. 아싸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와서 전했더니 쟤를 당장 처형하라,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자신에게 합한 자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남아있는 이스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은 모두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고, 그죠? 보면 말기수아도 있고 세 아들이 죽어나가고 이스보셋이 지금 이제 왕이 되겠다고, 11지파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하고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름들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에게 붙습니다.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이스보셋은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요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상당히 충성하면서도 아주 다윗의 마음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사헬도 요압의 동생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삼형제입니다. 자, 거기서 아사헬은 들로르처럼 아주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누가 아사헬을 죽일까요?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그러면 요압이 아브넬에게 가진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수심이 있겠죠, 그죠? 결국은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보셋도 죽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그 조약을 맺으러 갔는데 그 뒤를 따라온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느니라 하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게 2에서 4장까지 내용이고 5장에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도 아니야,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니야. 그래서 이 여부스 족성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통합적인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울 쪽도 아니고 유다의 다윗 쪽도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국가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여부수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우리 있잖아, 다리 절고 막 이런 사람이 해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장에 가게 되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찢으셨다고 나와요. 아주 우사를 찢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법궤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법궤 이동 방법은 모세오경에 나와요. 자, 법궤를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채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막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우사가 탁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사가 바로 즉사해 버립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 여기 이제 나올 거고, 이제 그런 관계된 거고요. 법궤의 입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무엘상에서 법궤가 이동을 했잖아요.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전장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던 거야. 그죠? 근데 이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죠. 그리고 성막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국가의 통일성을 제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베세메스 기억납니까? 기랏 여아림 기억납니까? 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20년을 머물렀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아까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그곳으로 다윗성,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동하려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서 이 법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있었다? 얼마 동안? 3달을 있었잖아요. 기란 여름에서는 20년 있었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3개월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야. 그 소유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법궤가 입성을 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자 언약,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계신 나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건축해라?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는 그 집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하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살 집을 건축하라고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의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문의 왕조가 영원히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여기서 징계는 하겠지만 관계는 끊지 않겠다. 왜냐하면 징계는 사랑이고 훈련인 거죠. 맞죠? 자, 이런 언약이 7장에 나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한 주변 여건들을 잘 조성하십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많이 있었죠. 자, 여기서 지금 다 정복합니다. 블레셋도 보일 거고 에돔도 보이고 모압, 암몬, 다메섹 다 보이죠. 이런 여건들을 다 만드시는 거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건들을 다 마련을 하시는 거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건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런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변 정세가 불안하고 이런 때 성전 건축보다는 그 아들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제 완전히 평화의 시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11장에서 바로 그 순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범죄를 하는 거야. 다윗의 실족이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야. 승리하고 번영을 누르니에 자신감을 얻어서 자만심에 아마 빠졌을 것이다.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직무를 유기하고 불순종,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때 불순종,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의 욕망을 막 자유롭게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서 전사하게 하는 거야.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6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간도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자,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어깁니다. 맞죠? 살인하죠, 그죠? 간음하죠, 남의 아내 도둑질하죠, 거짓 증거하죠, 그 다음에 탐하죠.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사울과 다른 점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2절도 갈까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도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깨끗게 해주세요. 물은 나는 내 죄를 압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다윗,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좀 쉬어가면서 이 노래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시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자, 그렇죠. 자, 이거 이제 건전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무엘 하에 이제 인물들이 엄청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 하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탐구 들어갑니다. 빠밤빰. 자, 다윗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자, 압살롬과 암논이 나오게 됩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욕을 보입니다. 욕보입니다. 처음에는 막 다말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말을 취한 후에는 다말을 사정없이 내쳐버립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마음이 엄청나겠죠. 복수심이. 결국은 두 아들의 싸움과 죽음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누가 누굴 죽인다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 같은 이라고 그죠? 이 압살롬 같은 이라고 나중에 죽습니다. 압살롬도. 자,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죽음 이후에 도망을 갑니다. 그술왕에게 도망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3년 동안 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리워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압살롬이 거기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막 만드는 겁니다. 막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아버지께, 다윗왕께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헤브론에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서는 거기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붙는 겁니다. 다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제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 암논, 다말 이렇게 나오고, 반역과 죽음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시바. 시바. 자, 뭐 누구 생각나요? 그죠? 시바, 그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두 다리를 다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거둡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이 누구다? 시바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시가 많이 나와. 이제 시므이가 나와. 누구?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야.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거야. 막 신발도 못 신고 뭐 어떻게 보면 울면서 막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여기서 사약한 자요, 패악한 자요, 가거라! 이러니까 다윗에게는 신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야. 왕이시여, 저 사람 가서 칠까요? 아니다. 내가 오죽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그런 말을 하게 하겠느냐? 그냥 돌아.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누구의 저주? 시므이의 저주.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인 거죠, 말하자면. 그죠? 유다의,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왕인,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울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인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원래 다윗의 모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붙을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압살롬의 책략가입니다. 그 다음에 후세가 나와요. 후세는 원래 다윗의 벗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따라가려고 했어. 근데 다윗이 너는 압살롬에게 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소식들을 자기에게 다 전하게 하면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나에게 다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책략을 세웁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바로 따라가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영웅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전장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모두 모아서 함께 가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누구의 책략을 따랐을 것 같습니까? 후세의 전략을 따른 겁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이 위장전향한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그 책략을 따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너무 상심이 되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합니다. 아히도벨 책략가입니다. 후세 위장정량한 다윗의 친구. 자,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길에 오르면 먹을 것이 없죠, 그죠? 필요한 것들이 많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갑니다. 누가 공개를 합니까? 공손히 이렇게 모든 물건을 이렇게 물건과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자, 바르실래요? 이 로션 좋아요. 바르실래요? 바르실래.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지긋이 많습니다. 85세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피난 시에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잘 공개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 바르실레를 다윗이 그러는 거야. 가자, 같이. 네가 나를 공개하지 않았니?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내 나이 85세입니다. 내가 듣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맛을 음식을 알겠습니까?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이쁘게 보신다면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김함을 데려갑니다. 이름들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제 또 시와 가까운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세바도 여전히 사울의 어떻게 보면 친족 사울의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받을 분깃이 무엇이냐, 유다에게서 받을 분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여라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요압이 따라가가지고 자,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목을 이렇게 세바의 목을 이렇게 잘라서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많을 거야. 자,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고 사악한 자여, 패악한 자여, 가거라. 시므이의 저주, 압살롬의 책략가 아히도벨, 다윗의 친구이면서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한 후세의 책략이 선택되어지고 아히도벨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 로션 바르실래요?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 나는 이제 늙어서 갈 수 없으니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오케이. 세바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서 반역. 이게 바로 13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인물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 낙이 타고 와 이렇게 하다가 상수리 나무 뚝 끌리고 낙이는 혼자 막 하고 결국은 와서 요압이 심장을 팍 찔러서 죽입니다. 요압이 죽인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아브넬 죽였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죽였죠. 또 누구 죽였어요? 압살롬도 죽이죠. 나중에 아마사도 죽입니다.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붙는데 나중에 그래도 다윗은 아마사를 옆에 두려고 하는데 요압은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충성된 종이면서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자,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요. 이 요압은 나중에 열왕기 상에 가면 솔로몬 이야기 나올 때 처형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자, 인물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와요? 자, 눈에 들어오죠. 자, 그다음에 24장에 가면 이제 인구조사가 나와. 역대상 21장이랑 세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갈 겁니다. 자, 영적인 죄, 교만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 건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나의 군대를 계수하고 싶은 거야.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2번, 고의적인 고집으로 행합니다. 10개월을 주시는 거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지혜로운 권고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고집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죄의 결과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70만의 인구를 거의 80만의 인구를 세웠다면 10%가 되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자, 선택해라 다윗아. 네 이제 죄졌지? 심판받아야지. 1번 7년 기근, 2번 3개월 도망자 신세, 3번 3일 전염병. 도망자 해봤죠? 힘들어요. 7년 기근 힘들어요. 자,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흘러가다 보면 아리우나, 사무엘 하에서는 아리우나, 역대상에서는 오르난, 이름 똑같아요. 타작마당에서 결국은 그곳에서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춥니다. 그 전염병 재앙이 멈추는데 그곳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야.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무슨 터가 되는 겁니까?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재앙이 멈춘 자리지만 성전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야. 재앙이 멈춘 심판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이 재앙이 멈춘 자리가 결국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 자,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 24장을 사무엘에는 끝이 납니다.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정말 주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의 한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시구나.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공로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까? 은혜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죄를 저지른 후에서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용서는 오직 은혜고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죠? 또 언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를 사랑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직 좀 역대상이 조금 남았는데 잠깐 안 넘어가요. 그죠? 얘가 오늘 나를 참 괴롭게 하네. 자, 역대상 조금 금방 지나갑니다. 역대상은 뭐랑 세트라고 보면 된다고요? 사무엘 하와 세트로 보면 된댔어. 사무엘 하는 누구의 이야기를 나타낸다? 다윗 왕조 40년. 다윗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역대상하고 세트로 봐라. 그러나 기록 시기는 다르다. 자, 역대상의 개요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 계열입니다. 여러분이 정통을 기억을 해야 돼.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722년에 우리가 분열왕국을 들어가면 망합니다. 이 역대상하는 남왕국의 역사만 정통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통 계열인 거예요. 1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족보가 1에서 9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족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이야. 사무엘하가 다윗 4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다윗 정권을 10에서 29장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족보,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자, 핵심 구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1번 남왕국 유다 중심입니다.
남왕국 유다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 역대상하는 남왕국의 이야기만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전은 예배와 다시 대체해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 형식적인 예배. 분열 왕국을 지나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그런 정말 마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게 586년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538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돌아와 보니까 황폐한 이스라엘에 너무 봐도 이 무너진 땅에 대체 봄은 올 수 있을까? 저자는 귀환한 포로 귀환한 제사장 중심의 에스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역사서가 필요한 거야. 야, 우린 끝났다. 우린 끝났어. 우리 아무 족보도 없어. 우리 성전까지 다 무너졌잖아. 어떻게 보면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정체성을 잃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족보하면 정체성,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정체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1에서 9장까지 사용을 한다. 남왕국의 역사만을 정통성으로 치기 때문에 남왕국만 한다. 그 다음에 6번은 왕권보다는 성전, 예배 중심. 아,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구나. 예배가 살아야 개인이 사는구나. 신앙사관에 의해서 기술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족보가 1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역사를 족보로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야.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포로 가니까 끝난 것 같은데 포로 귀환하니까 또 돌아오고, 포로 귀환해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2번 포로 이제 9장 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요 역대상은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문지기, 레위 사람들의 족보,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하와 많은 내용들이 중복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 요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2장에 가게 되면 무엇을 강조한다? 성전. 무조건 성전을 강조하는 거야, 이 역대상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부탁. 23장 하니까 레위인 너희들 임무 이렇게 해야 돼. 조직. 24장 24반차의 제사장들을 조직. 25장 성가대를 구성하고 지휘자를 임명하고, 26장 성전 관리자 수의대를 조직하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성전, 예배를 위한 거야. 다윗은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족보,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 중요한 건 성전,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다윗은 나라가 회복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맞죠? 성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트로 보아라. 뭐와 뭐를 세트로 본다? 사무엘 하와 역대상을 세트로 본다. 기록 시기는 그러나 다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창조 시대 넘어갑니다. 무슨 시대로 넘어가죠? 족장 시대. 그다음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그다음 무슨 시대 넘어갑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사사 시대. 오늘 배운 통일 왕국 시대가 보이네요. 밑에 갔더니 성경이 3개가 보여요. 사무엘 상으로 내용을 들어갔더니 1에서 8장까지는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된다. 누가 온다?
하나님의 은총, 마지막 사사 사무엘. 두 번째 9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인 누가 나온다? 사울. 세 번째 16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뭐다? 도망자. 31장에서는 사울의 처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사무엘 하로 가게 됩니다. 1에서 12장까지는 다윗의 뭐다? 승리. 자, 외우기 쉽게 뭐 네 글자로 승승장구.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13장에서 2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다? 순환시대.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역대상은 세트로 봅니다. 1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다? 족보.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무슨 정권이다? 다윗 정권. 무엇을 강조했다? 성전. 오늘 이렇게 배운 겁니다. 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요점 정리를 머릿속에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얼마나 형식화되고 우리가 분열 왕국의 일 앞으로도 우리가 배워나갈 건데요. 말라기 끝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야, 교회 문 닫자. 교회 문 닫자. 그럴 정도로 가십니다. 얼마나 이 시간, 이 교회의 이런 성전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프시니까 야, 이제 교회 문 그만 닫아버리자. 그럴 정도로까지 가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포로 기한 이후에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래서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시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음악 나올 겁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사무엘 상하 역대상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자, 1번입니다. 이렇게 읽어 나갈 겁니다. 2번은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안 했잖아.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역대하 1에서 9장까지가 될 거고 열왕기상 11장까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11장을 못 넘긴 것처럼 열왕기상 11장도 솔로몬이 넘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그때 지어졌던 시편, 잠언 전도 와가는 누가 저자가 되는 거죠?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장님들 통해서 다 공지가 되었죠? 이렇게 읽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